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성경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통곡하시고 애통하시며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내용들이죠. 평화의 때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비극 무지의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통곡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이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는 이 사건을 가장 짧게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딱 4절, 4절로 이 사건을 압축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누가가 생각한 관점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보다도 왜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초점으로 이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그 초점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하여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즉 이런 예배당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화가 나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여기에서 내쫓으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던 단어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어요.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쫓아내셨을까요? 야, 나가줘, 제발. 이렇게 쫓아내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꾸짖으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쫓아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에서도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쫓았습니다. 누가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내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나 마가나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을 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노끈을 채찍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팔고 있었던 짐승들, 제사 동물들을 예수님께서 엎으셨어요. 상도 엎으시고 그리고 의자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쏟아버리셨어요.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아실까요? 가장 바깥의 뜰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 가장 안쪽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어떤 곳이 가장 안쪽이죠? 지성소가 있는 곳이 가장 안쪽이죠. 가장 바깥쪽은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죠?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이방인들. 그래서 가장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안쪽에는 여인들의 뜰,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스라엘의 뜰, 더 안쪽에는 제사장들의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성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은 가장 바깥쪽에 있었어요. 본래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입성한 이 시기가 어떤 절기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곳에 지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그 동물들, 비둘기, 양, 소, 이것들을 파는 상인들이 그곳에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로마 화폐가 아닌 성전 화폐를 통해서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를 바꾸는 또 환전상들이 또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의 뜰은 거래하고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시작은 악의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유용하고 필요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왜? 멀리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 순례객들을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그 동물들을 제공하고 또 성전 화폐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변질됐어요. 어떻게? 상업화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이권 사업이 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공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가문이 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 기록에는 안나스 가문이 이 사업을 독점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많은 그 상인들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어렵고 또 소음과 또 그 혼잡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56장 7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56장은 이제 포로 후기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장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얼굴 표정이 만남 표정이 맞습니까? 제가 어제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운전석에 앉고 여자친구가 문을 열고 조수석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놓고 온 거 없냐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딱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다시 이제 들어오면서 왔어! 내가 왔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갑게 그 남자친구를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표정 좋습니다. 네, 이 표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전에 올 때에는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어떤 곳으로 만들었습니까? 장사하는 곳을 넘어서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7장은 성전 설교로 유명합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씩이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전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착각이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단순한 도둑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강도들이 약탈한 후에 숨어서 분배하는 은신처라는 그 의미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패와 착취를 고발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또 종교적 외형으로 가리는 위선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하면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을 넘어서서 진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중심을, 우리 성전 안을 보실 때에 무엇이라고 그러면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기도하는 집의 모습입니까?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장터와 같은 모습입니까?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형식과 습관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가르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시간적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왜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성전을 파괴하고자 한 게 아니죠. 정화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정화를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누구보다도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패턴과 상당히 비슷해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시킨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표적인 선한 왕 중에 한 명, 죽음 앞에 선고를 받았다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자신 있게 히스기야 왕이라고 답변을 하시네요.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깨끗이 정화합니다. 그 후에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 왕 기억하시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합니다. 수리하다가 무엇을 찾습니까? 율법책을 찾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또 교육을 시킵니다. 말씀으로 백성들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인물 가운데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있죠. 성벽을 재건한 사람, 느헤미야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에스라가 와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고백하여서 백성들을 또 교육시키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한 회복,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소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귀신을 쫓아낸 후에 성령님을 모셔야지, 그곳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던 그 집에, 그 마음집에 수많은 귀신들이, 마귀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전, 즉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거룩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1절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 시작. 아멘.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때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타국인까지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중세 유럽 예배는 주로 상당히 시각적인 그러한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중세에 라틴어로 예배가 드려졌거든요. 그런데 청중들은 그 라틴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화려한 의식 같은, 특별히 성찬식, 떡과 그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상징성에 상당히 중점을 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옳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개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한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이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다 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중세 교회가 화려한 의식과 시각적 상징에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끊임없이 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SNS에도 자극적인 그러한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노출되고 또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아름다운 예배처럼 착각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각적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혹시 주일날만 예배 드리시는 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설교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설교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주일이 그렇게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와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표어를 삼고 말씀을 읽었죠. 말씀으로 채우는 삶. 작년의 표어 지금 그거였어?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얼굴 표정들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성경 일독을 강조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56명이라는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 많은 분들이 읽었다라고 했는데, 어제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놀랬다고. 어떻게 56명씩이나가 아니라 56명만 성경 일독을 했냐고.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살아갈 수가 있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올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1년 목표는 기본을 성경 일독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47절 하반절부터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이죠.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누가는 극적인 대조를 보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반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반대의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백성들과 같은 마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싶어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는 성전 장사로 인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전 종화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는 상황이 생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공식적인 권위와 직위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리에 대한 거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위선과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도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귀를 기울였다라는 이것은 단순한 문자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매달리다, 붙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밧줄을 놓으면 죽기 때문에 그 밧줄을 강하게 붙잡는 것처럼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과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고백들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상당히 은혜가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가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가 있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등록하시는,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가장 앞선 으뜸되는 베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인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광우가 대답하되,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내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을 걸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백성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해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도 같다라고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것,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사치들이 가득한 변질된 그 성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했다고 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가득할 때,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메마를 때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정화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삶으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너는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